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에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해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돌보시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그와 정반대의 모습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바로왕의 낯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별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잊은 채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저 장인어른 집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관리해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 그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스스로 착각을 해서 저들이 자신을 같은 편으로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을 써가며 고민을 하고 안타까워해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도와주었었지만 자신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오히려 배척당함으로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내몰려서 살게 되었기에 더 이상 그런 남을 위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지난날 애굽에서 받은 교육과 능력이라면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날 그 마음에 품었던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세가 아닌 그저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존재감 제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 3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모세의 반응을 보면 그가 현재 얼마나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둔감한 상태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늘 평소에 하던 대로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불에 타고 있던 떨기나무 불꽃을 보며 그는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한 경험으로 인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목격했던 신비한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영적 신비와는 전혀 다른 그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과 모세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 보는 것이 좀 달라요. 핀트가 안 맞아 있습니다. 그 모세의 호기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호렙산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우선 떨기나무에 불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주의 천사가 나와서 모세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누구든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만약에 불꽃 가운데서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려는 관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타고 있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가 문득 멈추어 서서 어찌해서 그 불에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돌이켜 타지 않는 딸기나무를 다시 보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없고 타지 않는 그 나무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그것을 보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과
그 불꽃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천사를 그의 앞에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이러한 불과 주의 천사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단지 불에 타고 있는 나무는 왜 타서 사라지지 않을까가 궁금해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발걸음을 돌이켜 나아간 것입니다. 전혀 핀트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은 보지 못하고 아주 비본질적인 것에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은 불꽃 스스로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무것도 태우지 않으면서도 꺼지지 않고 계속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불의 모습을 통하여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신이라 규정되어 그렇게 존재하게 된 우상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상식과 경험에서 보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타고 있구나. 그저 그런 거예요. 그 불꽃 사이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본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옆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떨기나무 자체는 타서 없어지지 않고 본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불꽃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모세에게는 너무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경험 속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모세의 육신적인 눈에는 나무를 태우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그 불꽃보다 타지 않는 나무가 더 신기하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천사도 그의 눈에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모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할 만큼의 영적 민감성은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천사의 모습은 그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나름대로는 남들과 다르게 뭔가는 특별하게 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지만 혹시 그 관심과 시선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단 좀 똑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보단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은 더 볼 수 있는 좀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적인 눈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거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시각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질문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궁금해서 타지 않는 나무를 보러 갑니다. 불꽃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보러 갑니다. 하나님은 불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무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호기심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까이 가서 그저 관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신비한 광경에 호기심이 있어 접할 뿐이었지 이와 같이 자신 앞에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접근 금지의 명령을 내리시고 분명하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므로 지금 모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 신비한 사건에 대하여 호기심에 알고 싶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육신적인 욕심으로 접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인식하는 마음과 자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세를 갖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사건 속에서 그저 그 문제 자체에 빠져서 단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접근만 할 뿐 사건과 그 문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는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타지 않는 것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자기가 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궁금하고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접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이 문제와 사건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접근보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루를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잖아요. 거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당황스럽다, 큰일 났다. 그러한 인간적인 반응 이전에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끄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친히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난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모세도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래서 학대를 하고 있었던 애굽 사람을 보았잖아요. 그들의 감독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학대당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근심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되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이 마음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이미 40년 전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버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날 40년 전에 자신이 실패했던 그 일들을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상처가 되는 내용의 말씀에 귀담아 들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모세가 지난날 하지 못했던 일을 친히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보았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를 보내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모세에게 훅 미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거, 황당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너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을 함으로 모세는 너무너무 당황하였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으니 가서 저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지 할 때 모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의 속에서 일어난 뜨거운 열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헉 하고 막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할 수 있는 권위의 주체자가 근거가 생긴 것이었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모세에게 지난날에 없었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시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권위에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단지 무엇만 있었어요? 자기의 뜨거운 열정과 오름, 자기의 의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정과 오름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 모세가 품었던 마음과 생각과 열정과 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달라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지? 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아니면 너로부터 시작한 거야? 그거 하나만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지식과 내용과 열정과 모든 것은 이미 모세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만 모세에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주권과 권위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만 주시고 딱 한마디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너는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한마디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나머지는 모세에게 다 있었으니까. 이미 40년 전에 다 준비되었던 일들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40년 전에 다 끝났던 내용을 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서 못했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위임하신 그 권위가 그에게 없었어요. 한 가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의 노력은 단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자신의 마음에 있던 뜨거운 열정과 자신의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국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었고 상처만 남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로잡힌 자가 되기까지 애굽과 광야를 지나는 80년의 기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박사의 가르침도 광야에서의 스스로의 묵상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종교적 가르침으로도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오셔서 계시하여 주실 때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득도하는 것은 뭐예요? 40년 동안 돌을 닦았을 때 드디어 깨닫는 것이잖아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아주 순간이었어요. 그 이전의 순간은 자기를 포기하는 시간이었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100년을 더 노력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눈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사건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선 곳에서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신을 벗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곳은 모세가 양치는 곳이었어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양치로 늘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일상의 삶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보던 시선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귀로 직접 듣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야곱도 하게 되죠. 야곱은 그저 도망나는 길가였습니다. 잠자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이
바로 특별하게 어디다 만들어 놓은 제단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무엇할 수 있었습니까? 신을 벗고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식이 없었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그곳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함으로 또 겸손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출발을 우리의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장부터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본격적인 사명을 맡기시고 변화된 삶의 시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선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육신적으로 살고 있었던 나의 발걸음을 즉시 멈추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걸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현장인 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갱신하게 하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년간 노력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온전히 나가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